시작하겠습니다.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 한 절만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 요한복음 17장 1절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요한복음 17장은 중보기도입니다. 주님께서 이제 세상에 남겨질 자신의 제자들을 위해서 해주시는 마지막 기도가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기도하면 우리 주님의 기도도 마찬가지지만 주님의 기도는 그냥 기도문인가요? 아니면 이루어져야 되는 기도인가요? 그게 중요하죠. 자, 기도를 하긴 했습니다. 이루어져야 될까요? 안 이루어져야 될까요? 이루어져야 되겠죠. 마태복음에 나오는 주님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이루어지는 자가 이루어질 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주님의 기도입니다. 주님이 기도하셨다는 것은 이루어진 자가 이루어질 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누가 기도했기 때문에? 주님이 기도했기 때문에. 주님이 기도했기 때문에 그 뒤따라오던 자들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기도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의 기도는 그 뒤를 따라오는 그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17장 요한복음 17장 주님의 중보기도도 누가 기도했어요? 주님이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기도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분명히 알아야 되고 단순히 제자들만 위한 기도인가? 이건 중보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제자들의 어떤 연결고리를 위해서 기도해 준 거라면 그 말씀대로 또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해주신 기도는 중요합니다. 왜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주님이 기도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아. 주님의 기도를 주문처럼 외웠는데 이루어지지가 않아. 그러면 주님의 기도가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주님의 기도를 우리가 말하는 주문처럼 외우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주님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뒤따라온 자들에게도 똑같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해주시는 기도고, 이게 뒤따라온 자가 이루어졌다면 그 다음에 온 자들에게 또 똑같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 사람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기도는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하죠? 우리의 기도는 뭐예요? 대부분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것 좀 치워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 어려움 좀 풀어주세요. 하나님 진짜 이거 답이 없습니다. 좀 해주세요. 이런 문제 해결이나 소원을 비는 것이 기도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죠.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성을 알 수 있습니다. 애굽에 있던 사람들이 신음했다. 그 뭐예요? 우리 건져주세요. 문제 좀 풀어주세요. 해결 좀 해주세요. 광야에 있던 사람들의 믿음이 먹을 것 좀 주세요. 마실 것 좀 주세요. 입을 것 좀 주세요. 길 좀 편하게 해주세요. 좀 쉽게 다니게 해주세요. 이게 뭐예요? 애굽에서의 기도와 광야에서의 기도입니다. 그러면요, 가나안은요, 하나님 저 정복해야 됩니다. 하나님 가주시죠. 하나님 가주시죠. 네, 기도의 내용에 따라서 우리 믿음의 수준도 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도 분명히 다르다는 겁니다. 그냥 기도는 어려운 것으로만 생각할 것입니다.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쉬운 것일 수 있습니다. 김창옥 교수라고 아시죠? 그 소통에 대해서 굉장히 강의를 열심히 하신 분. 강의는 재밌습니다. 들으면 저는 굉장히 작아집니다. 소통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소통을 제가 못하니까. 네. 소통을 하려면 들어줘야 되죠. 들어줘야 돼. 근데 저는 잘 안 들어줘요. 그러니까 불통이야. 죄송합니다. 네.
소통은 상대의 마음을 알아주고 또 들어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의 관계에서도 나만 봐주세요라고 하는 것보다는 나는 당신의 마음을 알고 있고 당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준비가 되어졌습니다. 한다면 대화가 됩니다. 또 이야기가 되고 소통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저 아들하고 이야기 자체를 안 하려고 하죠. 왜요? 아빠가 안 들어주려고 그래. 아빠는 아빠 하고 싶은 것만 하려고 그래. 소통이 안 돼. 아내하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아내하고 저하고 전혀 딴소리 하고 있어. 소통이 안 돼. 소통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서로가 불편하죠. 네,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김창호 교수라면은 소통해야 행복하다라고 표현합니다. 소통이 돼야 행복하다. 불통이면 겁나 힘들다. 말도 저보다 조금 더 촌스럽게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이 기대를 하니까 재밌어. 저는 기대를 안 하니까 똑같은 사투리, 똑같은 억양을 쓰는데 재미가 없어. 왜요? 기대를 안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 소통이 중요합니다. 자, 기도는 내 소원만 들어주고 내 말만 들어주고 나에게만 응답해주라고 떼쓰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아버지와 아들의 대화예요. 기도는 뭐예요? 아버지와 아들의 대화. 내 소원 들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이렇게도 해주고 저렇게도 해주세요. 이건 뭐예요? 광야에서 기도했던 광야에서 부르짖었던 거예요. 그건 왜 그럴까요? 기도를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세요. 이건 뭐예요? 무슨 내용일까요? 부족하다는 겁니다. 부족해요. 아침에 만나를 주셨어도 저녁에 메추라기를 주시고 물이 강처럼 사막에서 물이 강물처럼 흐르고 있어도 뭐예요? 부족하다는 거예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에 가고 있고 양떼가 많이 있고 양떼가 죽지도 않고 신발이 닳지도 않고 옷이 헤어지지도 않고 있는데 뭐예요? 부족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문제가 있어요. 이건 뭐예요? 부족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문제 해결을 보지 본질은 안 본다는 거예요. 본질은 뭐예요? 부족하다. 즉 안 채워진다는 거예요. 기도의 문제가 그게 있습니다. 우리는 채워야 돼요. 우리 마음은 채워져야 돼요. 안 채워지면 어떻게 할까요? 불평이 나와요. 안 채워지면 불만이 나와요. 안 채워지면 불통이에요.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의 대화인데 아들이 아빠 이거 해주고 저거 해주고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하는 건 뭐예요? 부족하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해준다고 해줘도 부족하면 어쩔 수 없지만 욕심을 가지고 채워달라는 것하고 진짜로 부족해서 한 건 다르겠지만은 중요한 것은 물 주세요, 밥 주세요, 떡 주세요, 고기 주세요, 길 좀 편하게 해주세요, 길 좀 닦아주세요. 이것들은 부족하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 그리고 아버지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면 아들이라고 하는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그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시고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몰라. 그래서 이것 좀 주세요 하고 계속 닥달만 하고 있어요. 그게 기도의 내용이 전부예요. 기도를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의 기본은 뭐예요? 그 본질은 나 안 채워줬다는 거예요. 안 채워줬어요. 안 채워줬으니까 좀 채워주세요. 채워주면 어떻게 될까요? 네. 아버지 뭐 줄 거 없어요. 그냥 아버지가 뭐 올라가세요? 아버지 뭐 하고 싶으세요? 그러지 않을까요? 더군다나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본질이 다른 존재가 소통을 하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말이죠.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는 육체예요. 본질이 달라요. 존재성이 달라요. 그런데 소통을 해야 돼. 이게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란 분은 우리를 아들로 세우셔서 대화를 하시고자 하신다는 거죠. 아담을 처음 만들었을 때는 물론 대화가 일방적이었습니다. 너 이렇게 해, 너 이렇게 해. 왜 그랬을까요? 모르니까. 아직 아들이 안 됐으니까. 근데 아들이 되어서 아버지와 이야기하고 싶으신 것인데 아담이 하나님을 몰랐던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셨습니다. 자, 지금은 기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봅니다. 하늘을 우러러 이르셨습니다. 이르시되라고 하셨죠.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좀 나중에 하겠지만 9절 말씀 보면 9절에도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이다. 비옵나니라고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르시되라고 말하는 말의 번역된 말이 에이펜입니다. 에이펜, 말하다예요. 그러니까 하늘을 우러러 말을 했어요. 소원을 들어주라. 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저 좀 돌아봐 주세요. 이게 아니라 아버지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말하고 있어요. 또 비옵나이다 라는 말도 에로토라는 말인데 대화하다라는 말이 유래했습니다. 대화하는 거. 결국은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 말은 내가 하나님과 당신을 위해서 하나님과 내가 이야기 한번 해볼게. 이 말인 거죠. 대화를 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은 지금 제자들을 놓고 하나님하고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기도라고. 그래서 기도를 거창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실질적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예요. 하나님과 대화하려면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갖고 내 옆에 오시든가 내가 영적 존재가 되든가 둘 중 하나가 돼야 돼요. 그죠? 이야기를 하려는데 물론 지금 화상전화로 하겠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대화하는 자가 앞에 있든 옆에 있든 눈에 보이든 전화를 하든 뭔가 있어야 돼.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는 육체고 본질도 다르고 존재성도 다른데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둘 중 한 가지 돼야 돼. 내가 영이 되든지 하나님이 육신이 돼서 내 옆에 오시든지.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믿으라고 그러죠. 뭘 믿어요? 말씀을 주면 말씀 네가 받아들이면 너가 영적인 내 아들 되어서 나하고 이야기할 수 있다. 어디서요? 내 안에서. 내가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 내 안에서 부활하면 누가 계신 거예요? 단순히 그리스도만 계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누가 계신다? 아버지가 계신다. 그래서 내가 가만히 이제 서서 그냥 속으로 이야기하고 있어도 누구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화를 하려면 일방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하나님께서도 나만 이야기하고 나만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어떤 말씀을 해주셔야죠. 그런데 대화의 주제가 같아야 돼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하고 싶은 것, 아버지가 원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알고 그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 돈 좀 주셔야 되겠는데요. 하나님, 저 문제 좀 풀어줘야 되겠네요. 하나님, 저 사람 좀 마음 좀 어떻게 바꿔줘야 되겠는데요. 이런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내용을 우리가 알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 말을 다시 한다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공통사항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는 공통적인 사항이라는 것은 바로 말씀이죠. 그래서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싶어 하는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관심은 뭐에 있어요? 생명에 있습니다. 생명 주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다른 거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 주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 가면 부족한지 알까요? 모를까요? 하나님도 아셔요. 먹을 거 다 떨어진지 하나님도 아셔요. 마실 물이 없는 것을 하나님도 아셔요. 저도 진짜 날씨 더운 것도 아셔요. 그런데 본질은 하나님은 생명 주기를 원하셔서 생명 주려면 믿는 자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믿음을 요구하시는데 이들은 믿음을 안 가지려고 해요. 그냥 지금 당장 필요한 걸 주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이들은 뭐예요? 믿지 않는 자, 믿음이 아닌 자다라고 말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관심은 생명에 있습니다. 우리가 떡 잘 많이 먹고 배부르게 먹고 잠 편하게 자고 이거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생명을 얻었느냐 못 얻느냐, 생명을 얻기를 원하느냐 다른 걸 얻기를 원하느냐에 관심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수많은 말씀들은 어디로 이어져야 돼요? 생명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생명으로 이어져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관심도 반드시 생명에 가야 됩니다. 생명으로. 하나님과 그리고 이 대화는
다른 사람하고 할 이야기가 아닙니다. 누가 구해야 돼요? 하나님과만의 대화입니다. 하나님과만의 대화. 주님은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어디에 들어가서 기도하라고 그래요? 길거리에 나가서 기도하라고 했습니까? 안 했죠.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고 했어요. 그럼 우리는 기도 골방을 몇 개를 만들어야 돼요? 최소한 4-5개는 만들어놔야 되겠네요. 그 골방의 의미가 뭘까요? 골방의 의미는 모든 상황으로부터 떠나 있는 것입니다. 자, 골방은 누구만 있어요? 나만 있어요. 나만 들어가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내 현실과 상황을 좀 내려놓고 나오라는 겁니다. 내 현실과 상황을 좀 단절하고 하나님과만의 대화를 하는 것이 바로 골방 기도의 의미인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언제든지 항상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항상 기도할 수 있을까요? 대화라고 했으면 하나님과 항상 대화라는 건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앞에서 말씀드렸죠. 내가 아들이 된다는 것은 단순히 교회에 등록했기 때문에 아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들어와 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아들이라면, 또 내가 나음을 받은 자로서 아들이라면 내 안에 누가 계신 거예요? 아버지가 계신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세상의 짐을 들고 다 펼쳐놓는다면 하나님과 언제 이야기하겠어요? 하나님과 대화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 저 사람이 괴롭게 하고요. 일이 문제고요. 돈이 없고요. 뭐 이것저것 다 문제가 쌓여있어요. 내 것만 다 펼쳐놓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시간이 없네. 저도 2시간 이상 기도해보면 혼자 막 제가 필요했던 것만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들으라 하시는데 그거는 해본 적이 없어. 저만 2시간 동안 소리 고래고래 지르고 끈다. 대화인가요? 일방적 요구인가요? 일방적 요구죠. 우리는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해왔어요. 왜냐하면 내 안에 누가 없어서 아버지가 계시니까. 소리를 최고로 크게 질러야 들을 것이다 라는 걸 스스로 믿어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시간을 가지는 골방 기도를 많이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가는 길에서 유숙을 하죠. 땅에서 맨바닥에서 유숙을 합니다. 노숙을 하는데 그곳에서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를 삼고 누웠습니다. 누워서 잠을 자는데 뭐가 보여요? 꿈에 사닥다리, 하늘에 닿아 있는 사닥다리를 보았고 그 사닥다리를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 천사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음성이 들리죠.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하십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서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기를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기를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무슨 말일까? 야곱은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가 있는 곳에 계신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자기가 자기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지 알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자신의 조부 아브라함과 이삭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리고 이삭의 하나님이야. 그러면은 하나님 어디 있어요? 조부 아브라함은 죽었고 아버지 이삭은 브엘시바 집에 계시니까 여호와 하나님 어디 계셔야 돼요? 브엘시바 자신의 아버지 집에 계시는 거예요. 우리 가끔 귀신 드라마나 귀신 이야기하면 자기 집에만 머무르는 그런 귀신이 있다고 말하죠. 마찬가지예요. 야곱이 생각했던 하나님은 자기 아버지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여호와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 거예요? 자기 집에 계시는 거예요. 자기와 함께 계셔요, 안 계셔요? 안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믿음, 여기까지 야곱의 믿음은 하나님은 이삭의 하나님, 브엘세바에만 계시고 나는 나와는 상관없는 하나님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누굴 만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고 음성을 들었어요. 이게 뭘까요? 자신이 누워있는 곳은 황량한 사막 한가운데 돌무더기밖에 없는 곳에서 또 여호와는 계신다. 그 말은 하나님은 한 곳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버스 타고 와도 물론 하나님 계시죠. 근데 그런 의미라기보다도 하나님은
누가 함께 있는다? 그 백성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 백성된 자들과 함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전이다 그러면 아름답게 꾸미고, 야, 여기가 하나님이 계신 곳이니까 막 휘황찬란하게 꾸며야만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렇게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전이 커야만, 화려해야만, 멋있어야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신전이 되어야만 하나님이 계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조건에 의해서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믿음을 가진 자와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고백을 하죠. 내가 여기에 다시 돌아오면 반드시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11조 그냥 11조 드리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건 뭐예요? 여기는 하나님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 것입니다. 이 땅은 하나님 겁니다. 그래서 벳엘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떡집이 되어버리죠. 하나님을 만난 그곳이 벳엘입니다. 떡집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조건에 의해서 계시는 분이 아니라 아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 그래서 아들과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구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들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아들하고. 우주 어딘가에 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섬기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은 성전을 크게 지어서 여기 계신다가 아니라, 내가 내 안에 말씀을 받아야만 내 안에 계신다예요. 내가 지금 말씀을 못 받았다, 내가 지금 말씀이 없다, 그러면 신전을 찾아가야 돼. 내 안에 말씀이 계시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거다. 자, 그럼 우리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게 부족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면 부족함이 없어요. 또 주님 말씀하시죠. 내가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겠다. 주님은 내 안에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겠다고 하십니다. 우리의 만족, 우리의 기쁨, 우리의 행복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고, 그 행복의 근원이, 그 기쁨의 근원이 내 안에 들어와 버리니까 부족한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때부터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그때부터. 그럼 부족함이 없으면 뭘 구할까요? 돈 주라고 할까요, 안 할까요? 문제 해결해 달라고 할까요, 안 할까요? 여기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주님의 기도의 핵심적인 것입니다. 왜요?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는 내가 채워지느냐 채워지지 않느냐예요. 내가 행복하냐 행복하지 않느냐예요. 행복한 사람은 돈 때문에 행복하지 않습니다. 조건 때문에 행복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넉넉한 사람은, 진짜 행복은 조건에 의해서 찾아지는 게 아니죠. 조건에 의한 행복은 그 조건이 사라지면 행복도 사라져버려요. 그건 참된 행복이 아니죠. 그래서 주님이 항상 말씀하신 게,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있어야 된다.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있어야 된다. 내가 네 안에 설치돼야 된다. 목마르지 않은 생수, 누구든지 목마르면 내게로 와서 마시라. 값없이 와서 사서 마시라. 이런 말씀하시는 이유가 다 똑같은 맥락입니다. 아버지가 내 안에 들어와 버리시면 우리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는 내용, 아버지와 대화하는 내용, 이 내용 자체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요한복음 17장의 기도의 핵심입니다. 이거 놔둬버리고 그냥 성경 책만 연구하고 있으면, 아, 주님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구나 하고 끝나버립니다. 주님이 왜 기도를 어떻게 하셨는가를 보여주고 그 기도가 뭔가를 이해를 한다면, 아, 그래서 17장 기도가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가, 아, 주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어, 감사할 일이야, 끝, 이게 아니라는 거죠. 주님의 핵심적인 내용은 뭐다? 네 안에 채워지는 게 있어야 된다. 너희들 안에 채워지는 게 있어야 된다. 근데 그 채워져야 되는 것이 바로 아버지다. 주님이 채워주셔서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높아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7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하시고 이 말을 하셨습니다. 어떤 말을 했을까요? 요한복음 13장에서 말하는 다락방과 마지막 강의를 말씀하시죠. 이 말씀들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타우타 엘라레센 호 예수스 예수께서 이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말씀들을 하셨어요. 그리고 카이 에페렌 들었습니다. 이거는 이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다 해서 들었습니다. 두스 옵달무스 눈을 들었습니다. 아우트 그의 눈을 들었습니다. 에이스톤 우라논 하늘을 향하여서 눈을 들었습니다. 카이 에이펜 그리고 말하였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눈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자, 네 일단 보겠습니다. 파텔 엘레르덴 아버지여 이르렀습니다. 해호라 때가 이르렀습니다. 때가 됐다는 거죠. 어떤 때가 되었을까요? 독사손 수톤히온 아들을 당신의 그 아들을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셨어요. 영광스럽게 했죠.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히나 히오스 독사세세 당신의 아들이 당신을 영화롭게 하였기 때문에 네, 아들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니까 아버지여 아들을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누가 먼저 영화롭게 돼야 돼요? 아들이 먼저 되죠. 결국은 아들이 되어야 아버지가 나타나고 아버지가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고 아들이 영광이 되는 거죠. 당신의 아들이 당신을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13장부터 하시는 말씀들 다 하시고 하늘을 우러러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을 우러렀다는 말의 의미는 서원적인 다짐을 말합니다. 자, 저 이제 준비했습니다. 라는 것이죠. 거꾸로 내려보았다라는 것은 현실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각오와 결단을 하셨음을 아버지께 이제 말씀하신 거죠. 이제 마지막이 되었습니다. 이제 제가 기한이 됐습니다. 제가 할 일을 다 했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십자가를 이제 제가 지겠습니다 하고 결단하고 서원하는 의미의 단어가 바로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핵심적인 단어가 바로 독사조라는 말입니다. 독사조. 단어를 보겠습니다. 독사조 보시면 영광스럽게 하다 혹은 영광으로 가득 차다 영예를 주다 찬미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독사에서 유래했습니다. 독사. 뱀 독사 아닙니다. 독사. 독사는 뭐다? 거룩하다, 위엄, 영예, 찬양, 경배 이런 뜻이 가지고 그런데 독사가 뭐냐면 도쿄에서 왔습니다. 도쿄에서 유래했습니다. 도쿄는 뜻을 보니까 생각하다입니다. 기본적인 단어 뜻이 기본형이 생각하다입니다. 생각하다. 결국 독사죠.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생각하다라는 말입니다. 영광스럽게 하다는 말과 생각이란 말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 생각 속에 아버지께서 계시니까 우리 삶 속에 누가 보일까요? 아버지가 보이는 거예요. 그게 영광입니다. 골드처럼 빛나는 것만 영광이 아니고 또 은사를 나타내니까 영광이 아니고 그 사람을 보니 누구를 본다? 아버지를 본다. 그래서 빌립이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라고 말할 때 뭐예요? 나를 본 사람은 누구를 본다?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그런데 주님을 못 봤죠. 눈에 보이는 육신의 예수만 보고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를 못 본 거예요. 볼 수가 없었죠. 육신만 보고 있으니까. 우리의 생각 속에 아버지께서 계시니까 우리 삶 속에 아버지가 보이는 것. 예수 속에 누가 있어요? 단순히 육신의 예수가 아니죠. 그 안에 누가 계신다? 아버지가 계십니다. 근데 우리는 육신의 예수만 보고 있어. 그러니까 영광을 못 보는 겁니다. 예수의 생각 속에 그리고 마음 속에 아버지가 계시니까 그 예수의 삶 속에
누가 보여? 이야, 아버지가 보인다. 저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단순히 역사, 기적, 표적, 은사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라 왜 하시는가?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이해한다는 거죠. 언제요? 주님이 영으로 제자들에게 오셨을 때. 그래서 아버지가 보이는 자체가 아버지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에서 또 주께서 이르실 때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언약을 맺은 것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억하리라. 여기가 중요합니다.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해요? 생각만 해요. 공부만 해요. 중요한 건 뭐예요? 마음에 기록이 돼요. 생각을 한다는 것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막 쌓아놓고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타날까요? 안 나타날까요? 안 나타나요. 왜요? 우리를 움직이는 것은 생각이 움직이는 것이지만 그 근본은 뭐예요? 마음에 있어요. 그 근본이 마음에 있기 때문에 마음에 안 새겨지면 주인이 안 바뀐 겁니다. 너희 법을 너희 생각에 두겠다. 자, 성경만 열심히 읽지만 공부는 열심히 하는데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설교는 열심히 듣는데 왜 우리에게서 아버지가 안 보이느냐? 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삶이 안 되느냐? 마음에 안 새겨졌어요. 마음에 안 들어간 거예요. 마음에 기록하리라까지 되어져 있어요. 마음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마음의 주인이 바뀌어버린 것이죠. 사상이나 철학, 가치관. 그래서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데 아버지로 채워져 버린 사람은 굳이 아버지께서 알아서 사시겠지. 아버지, 저는 생명 얻는 게 더 중요합니다. 라고 말하고 싶고, 아버지가 안 계시면 똑같은 광야의 길을 가는데 먹을 것이 없네, 마실 것이 없네, 이 문제 있고 저 문제 있고 이 사람이 괴롭고 저 사람이 이것만 고민한다는 거죠. 마음에 새겨지면 이거는 하나님이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고 내가 풀 수도 있고 못 풀 수도 있고 내가 생명을 얻는데 그 목적이 어떻게 되겠다. 그런 가치관이 바뀌어지는 거죠. 그래서 결국 주님은 마음에 기록이 되어져야 삶으로 나타난다. 이걸 지금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아버지, 말씀이 마음에 기록된다는 것은 곧 아버지께서 내 안에 들어오신다는 거죠. 아버지께서 내 안에 들어와야 내 삶이 자체가 변화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습니다 그랬죠. 그 때가 되셨습니다. 어떤 때요? 바로 말씀이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는 그 때를 말합니다. 주님께서 이런 시대가 되어졌다는 것은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도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요. 제가 시작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주님의 기도는 단순히 주문이 아니에요. 뭐예요?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럼 누구한테 이루어질까요? 주님을 따라온 자들에게. 그럼 누가 기도해 주는 거예요? 주님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기도하고 있다는 것은 주님이 자신을 따라온 자들에게 이 기도가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하는 기도죠. 그러므로 주님이 이제 때가 되어졌습니다 라는 말은 내 때가 되어졌습니다 라는 말은 뭐예요? 자신이 걸어간 그 길을 믿는 자들에게도 똑같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기도는 무엇을 주세요? 혹은 무엇을 해주세요가 대부분이었다면 이제는 영광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 내용이 바뀌어져야 되는 거죠. 참 준비하면서도 그렇습니다. 참 뜬구름 잡는 이야기였다. 그죠? 우리는 당장 병 걸렸으니까 아프니까 빨리 고쳐주는 게 먼저인데 난 당장 생활비가 없으니까 하나님 좀 돈 좀 보내주셨으면 하는 것이 먼저인데 내 자녀들이 굶고 있으니까 쌀이라도 한 가마니 주는 게 더 먼저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어떻게 아버지의 뜻을 먼저 구할 수 있을까? 참 뜬구름 가는 이야기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한계를 못 벗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한계를 못 벗어나는 거죠.
그러면서 믿는다고 하고, 그러면서 사랑한다고 하고, 그러면서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자체가, 자, 물론 쌀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또 건강 회복도 필요하고 다른 것도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것만 바라보고 있으면 이제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때가 되었기 때문에. 주님의 기도가 그 주님을 따른 자들에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처럼 이 영광의 때가 우리에게도 반드시 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으로 끝나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원하신다면 내가 뭐가 돼야 돼요? 아들이 되어줘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박수칩니다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이냐, 내가 찬양을 잘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이냐, 아니면 내가 헌금을 전 재산을 했다고 하나님이 받으실 것이냐, 뭘 더 좋아하실까요?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아들 되어지는 것이 더 좋을까요? 전 재산을 내놓는 게 더 좋을까요? 하나님이 우리 돈 만원짜리 갖다가 어디다 쓸 데 있을까요? 하나님 내 재능 가지고 어디다 쓸 데 있을까요? 어쩌면 하나님하고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어요. 내가 아들이 되지 않는 이상은. 내가 아들이 되면 내가 걸어간 자체도 영광될 거죠. 예수는 이 땅에 걸어다니는 그 자체가 뭐예요? 영광이에요. 왜요? 아버지 아들이잖아요. 사람들이 아무도 몰라준데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하나님인 거예요. 예수가 자기를 몰라준다고 슬퍼했을까요? 자신을 몰라준다고 괴로워했을까요? 제자들이 너희들이 오늘 밤 다 나를 떠날 것이다. 나를 놔두고 혼자 뿔뿔이 흩어질 것이다. 그런데 난 걱정 안 한다. 왜요?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나는 흔들지 않는다. 세상은 다 버립니다. 주님이 다 버리게 되어 있어요. 이게 참 안타까운 말씀이고요. 정말 외로운 길입니다. 아버지와 하나 된다는 것은 외로운 길이에요. 왜요? 아무도 몰라.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아버지께서 계신다는 것을 아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볼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게 진리, 말씀이라는 게 참 이렇습니다. 진리라는 게 참 그렇습니다. 다수가 믿기 때문에 진리가 아니라 내 안에 되어져야만 진리인 거죠.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 믿음대로 가는 거예요. 네가 맞을 수 있고 네가 더 맞을 수 있고 넌 더 잘할 수도 있고 다 자기 믿음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에는 뭐가 필요해요? 증거가 필요해요. 다 자기 믿음이에요. 다 자기 믿음인데 자기 믿음에 대한 증거가 필요해요. 어떤 증거? 성경적 증거. 성경에서 뭘 말하고 싶어 하는가를 찾아서 말할 수 있는 증거대로 가야 돼요. 그 예정론이죠. 자, 여러분, 아직은 부족하지만 진심으로 하나님의 영광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서 아무도 안 알아줘. 예수 걸어가는데 아무도 몰라. 예수 수많은 사람들 속에 끼어들어가는데 아무도 몰라. 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저 사람이 영광 자체인지 아무도 몰라. 그런데 진리야. 그런데 하나님이야.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야. 자기를 나타내려는 거 아닌데 그분은 가만히 있어도 영광이야.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